한참 만에 일주일 만에 다시 또 에스겔서를 또 이렇게 시작하게 됩니다. 에스겔 9장에 나타난 말씀은 특이한 그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키시는데 어떻게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는가? 하나님의 분노를 그곳에 쏟으시는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말씀을 보니까 그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이 있었다. 이 관할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관할한다는 것은 지키기도 하고 멸하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권자들을 세우시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주권자들을 세우시는 이유는 상을 주기도 하고 벌을 주기도 하고 그러려고 주권자를 세우셨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관할하는 자들을 세워서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그동안은 예루살렘을 보호하고 지키도록 그렇게 하셨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관할하는 자들에게 명령하기를 말씀에 각기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나아가라. 그러니까 이제는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나아가서 싹 다 죽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2절 말씀 보니 내가 보니 6사람이 6사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6사람. 애굽의 장자를 멸할 때는 천사 하나면 그냥 싹 하나님께서 쓰리를 해버리셨어요. 소돔 고모라 성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기 위해서는 천사 2를 보내셨대요.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는 데는 6명을 하나님께서 보내셔요. 이 말씀은 그만큼 중하다는 거죠. 이들의 상태가 소돔 고모라 성에 대해서는 말씀할 때에 그들이 죄악이 하늘에 찼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하늘에 찼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죄악에 대해서 성경 9절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의 죄악이 심히 중하여 말씀에 중하다. 그 땅에 피가 가득하며 피가 가득해졌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그 성읍에 불법이 찼나니 이렇게 죄가 점점 가득 차더니 피가 가득 차고 불법이 가득 차고 우상 숭배가 온통 가득 차 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천사 6을 보내서 죽여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천사를 불러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셔요. 관할하는 자를 불러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허리에 목줄을 차고 가서 사람들의 이마에 표를 해라. 이마에 표를 해서 그 사람들은 죽이지 못하게 해라. 손대지 마라. 그 사람들은. 우리가 성경에 입맞은 자라고 이야기하는 요한계시록의 14만 4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지금 표한 이 사람 손대지 마라.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표를 하느냐? 4절에 나타난 말씀을 보니까 하반절에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이렇게. 예루살렘에 지금 죄악이 가득한 모습을 보고 그 일에 대해서 슬퍼하면서 우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단지 그냥 우는 사람들이겠습니까?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고 울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 예루살렘의 죄악상을 보면서 마음 가운데 슬픔 가득 안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마에 표시를 해라. 이 사람들은 죽이지 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죠. 그리고 나서 나머지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야기하기를 불쌍히 여기지 말고 긍휼을 베풀지 말고 쳐서 5절 말씀 보니까 계속 이 에스겔서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뭐냐 불쌍히 여기지 마라 긍휼을 베풀지 마라 이런 말씀이거든요. 반복적으로 지금 계속 나오는 거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긍휼을 베푸셨는데 이제는 불쌍히 여겨 긍휼을 베푸시던 마음을 거두어 가버리셨대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불쌍히 여기지 마라. 긍휼을 베풀지 마라. 이 사람들에게 은혜 베풀지 마라. 그래서 이 사람들을 쳐라.
그런데 이 일이 어디로부터 시작되냐? 6절에 나타난 말씀 보면 중간에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성소에서부터 시작해라. 이 성소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그룹들과 함께 있다가 그 그룹들과 함께 있었던 영광이 말씀을 보니까 내려왔어요. 3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성전 문지방으로 내려오셨는데 그 성전 문지방에서 내려오신 그 하나님께서 성전에서부터 시작해라. 이 성소에서부터 시작해서 성소의 늙은 자로부터 시작해서 싹 죽여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나중에 에스겔서가 말씀할 때에 성전이 회복되는 것도 하나님의 성전 문지방에서 생명 강수가 생명강이 흘러내리면서 성전이 이스라엘이 회복되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망하는 것도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냐면 성전부터예요. 교회가 먼저 망한다고요. 회복되는 것도 교회가 회복돼요. 그러니까요, 죄악상이 세상에 죄가 막 관영할 때에 이 죄의 관영함 때문에 망하지 않아요. 죄의 관영함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성소가 무너지기 때문에 망하는 거지. 그게. 그래서 성소에부터 시작해서 거기에 늙은이로부터 죽여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8절에 나타난 말씀 보면 주 여호와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분을 쏟으시오니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이렇게 분을 쏟아버리셨다는 거예요. 이 일로 인해서 에스겔 선지자가 또 마음이 아파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내가 홀로 있었는지라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을 칠 때에 그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모습을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 가운데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 이렇게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울었다는 거예요. 이게 에스겔 선지자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봐라, 내가 그냥 놔둘 수가 있는 상황이냐 이게. 내가 그동안은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에게 내가 그냥 그래도 지켜라. 그리고 내가 놔뒀는데 이제는 내가 그들에게 무기를 줘서 죽여라. 그리고 죽이는 무기를 들려서 그들을 멸망시킨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면서 11절 말씀을 보니까 보라,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먹그릇을 찬 사람이 복명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준행하였나이다 하더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지고 진행된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다시 또 말씀을 상고하려고 하는 것은 죄에 대한 반응이에요. 죄에 대한 반응. 특히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죄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바로 이 문제죠. 이 죄에 대해서 반응하는 이 반응 때문에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고 소생하기도 하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죄에 대한 반응의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무감각이라는 겁니다. 무감각. 감각이 없어요. 증상 가운데 감각이 없는 병이 무서운 거예요. 감각이 있으면 그냥 사람이 어떻게 뭘 고쳐봐야 되나? 약을 먹어야 되나? 어떻게 해봐야 되나? 이게 생기는데 감각이 없으면 문제인 거죠. 그래서 죄에 대해서 무감각한 감각 없음을 성경이 죄를 표현하고 있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문둥병이에요. 문둥병. 문둥병은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고 코가 떨어져 나가고 이게 살이 문드러지고 그래도 문둥병은
문제는 뭐냐면 통증이 없다는 거죠. 감각이 없다는 거죠. 그게 문제죠. 이게. 사람들은 점점 죄에 대해서 무뎌져 갑니다. 감각이 없어져 갑니다. 그런데 죄에 대해서 무뎌져 가고 감각 없어져 가는 것에 쉽게 그 일이 사람들에게 적용이 되는 것이 뭐냐면 그걸 문화라고 그래요. 문화. 여기 나이 드신 분들 그냥 생각을 해 보십시오. 처음에 얼마 전에 뭐 그다지 오래되지도 않았어요. TV에 남자나 여자가 잠깐 키스하는 표현만 해도 사람들은 저 불상스럽게 사납게 왜 저러나. 지금은 그 이상하게 여깁니까? 여기 앉아서 TV 보는 어른들 그 당연하게 여기지. 그거 뭐 쟤네들 왜 저래? 아마 얼마 전만 했어도 TV 볼 때 그런 거 나오면은 못 볼 거 본 것처럼 그렇게 했다고요. 그런데 지금은 뭐 아무렇지도 않죠. 뭐 지금은 이게 문화라는 거예요. 점점 문화가 파고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것이 당연해져요. 동성애? 옛날엔 그건 인간이 할 짓이 아니었죠. 드러내놓고 인간이 할 짓이 아니었는데 지금은 동성애를 그냥 점점 파고 들어오기 시작해서 동성애가 당연하게 여겨지기 시작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잘 알지 못해서 그렇지 TV에 동성애 그냥 점점 그냥 사람들이 그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도록 만드는 지금 문화가 이미 깊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게 그냥 이성 간에 아니라 동성 간에 그냥 팔짱 끼고 다니고 손잡고 다니고 그런 것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조금씩 방송되고 나오고 그러는 것들이 조금 지나면 그냥 당연해진 거예요. 이런 것들이. 문화를 조심해야 됩니다. 문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파고 들어오는 죄악. 그것이 죄의 문화.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 죄의 문화가 우리 속에 들어오고 나면 가랑비에 옷 젖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그냥 비가 조금씩 내리는 것 같은데 오나 마나 그러는데 거기에 옷이 다 젖는다고요. 죄의 무감각. 많은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면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다는 거죠. 무감각. 그러니까 교회들도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져서 이제는 누가 교회에서 무슨 죄를 지어도 거기에 대해서 사람이 살면서 다 그러는 것이 뭐 이렇게 무감각해지는 거.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한 걸음 더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때 일어나는 것이 아직도 살아있는 사람들은 뭐냐면 비난과 비판들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비난하고 거기에 대해서 비판하고 그렇습니다. 죄에 대해서 비난하고 비판하는 일 좋은 일이죠. 그런데 잘 아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비난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거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다 더한 놈들이요. 더한 놈들이 죄에 대해서 비난하고 비판하고 그러지 그게 자기는 아닌 체 하려고 뭐 우리말에 겨 묻은 개, 똥 묻은 개 똥 묻은 개, 겨 묻은 개 나무랜다고 그런 식이요. 국회에서 막 그 떠드는 그런 사람들 때론 전일이 보면 저 인간 뒷조사 좀 해봐야 되겠네 싶은 정도로 저 인간 그럼 아니나 다를까 거의 그렇습니다. 거의가 10중 8구 주변에서도 여러분들 그거 잘 알아야 돼요.
주변에서도 유튜브 그런 거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 거기서 그렇게 막 떠드는 인간들, 뒷조사 해보면요, 더한 놈들이요. 왜 더한 놈들이냐면, 그놈들이 돈 먹고, 돈 주면 방송 안 내고, 돈 안 주면 막 욕하는 놈들이요. 그게, 다 돈 받으려고 남 욕하고 하는 짓거리들이요. 이게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거의가. 그래 뭐 조금 큰 뭐 어디 교회나 뭐 큰 사건이나 어떤 그런 것들 방송 왜 안 나왔는데요? 다 돈 먹여서 그런 거요. 그게. 그러니까 막 누구 비난하고 비판하고 막 그런 사람들 보면 막 정의롭고 의로워 보이죠. 정의롭고 의로운 게 아니라 그 속에는 더 부패해서 부패한 냄새를 가리기 위해서 하는 짓이라니까. 사람들이 왜 화장을 그렇게 막 진하게 하는데 얼굴이 늙어서 그래. 얼굴이 그렇게 늙지 않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화장 그렇게 진하게 할 것도 없어. 막 향수를 왜 그렇게 독하게 뿌리고 다니는데 그게 냄새가 그거 안 하면 냄새가 나니까 그 향수를 그렇게 독하게 뿌리고 다니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다른 사람 비난하고 비판하고 이런 일들에 대해서도 참 우리가 조심히 잘 봐야 돼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내가 나 깨끗하다고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싶어서 다른 사람 욕하는 겁니다. 나는 안 그런 척. 그런데 그런 사람들 보면 더해. 그러니까 남 그렇게 비난하고 비판하고 욕할 거 없어요. 자기가 더한 거야. 자기가. 그럼 그런 것도 하지 말란 얘기냐?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마에 대해서 표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4절에 나타난 말씀처럼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이런 일에 대해서 탄식하고 우는 사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거두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우는 사람,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죠. 결국은 내가 누구냐 이거예요. 내가 무감각한 자 돼 있나? 아니면 나는 그런 죄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비난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그런 일들을 난 열심히 한마디로 고발은 잘 하고 있는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죄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 앞에 슬퍼하고 회개하는 자, 그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범죄했을 때에 모세가 한 일은 어떤 일을 했습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40일씩이나 다시 금식하잖아요. 모세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백성 멸하시면 어쩌하려고 그러십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그래서 모세가 한 일이 뭡니까? 하나님이 치기 전에 너희가 쳐라. 너희가 형제 자매 불쌍히 여기지 말고 너희가 쳐라. 저 우상 숭배한 사람들. 그랬더니 레위 사람들이 나서서 3,000명이나 그때 죽였다고 성경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노가 풀리지 않아요. 그렇지 않았으면 하나님 싹쓸이를 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 사람들을 멸하시려면 나도 생명책에서 지워버려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잖아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건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그런 사람, 그런 교회가 있을 때에 사는 거지 죄에 대해서 비난하고 비판한다고 해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하나님의 노를 풀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분노를 쏟으시오니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분노를 쏟으시면 그게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손이 크다는 걸 이해를 해야 돼요. 조그만 손에 맞으면요 별로 안 아파. 근데 큰 손한테 맞으면요 아픕니다. 조그만 손이 뭘 도와주고 뭘 해봐도요 별거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의 큰 손이 한번 도와주시면요 큰 손이 나타나면 왕창 큰 일이 생긴다니까요. 저는 늘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뭘 기도하면 응답해 준다 안 해준다. 전 그 별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 뭐 응답 조금 해주나 안 해주나 뭐 그거 뭐.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크게 한번 그냥 큰 손 한번 하나님이 내밀면 그러면 왕창 해결되는 일이지 그게. 근데 뭘 교인들은 조금 기도하고 뭐 조그마한 거 가지고 맨날 그냥 하나님의 응답 받았니 안 받았니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이 크신 분이라는 걸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이 오래 참고 계시지만 한번 하나님이 큰 손으로 한번 철퍽 때리면요 반 죽습니다. 그러면 근데 그걸 모르니까 사람들이 그런 거지.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타난 말씀 보면서 삶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려고 해야 됩니다. 죄의 관점을 우리의 관점이 아니라 우리의 문화적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 우리의 문화적 관점으로 바라보면 당연해집니다. 그게 뭐 어때서 요즘 이렇게 되는 당연한 일이 되는데 우리의 문화적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죄를 바라봐야 돼요. 공동체를 바라보는 것이 그냥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엎드려야 됩니다.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는 자, 그 사람들이 있으면 산다는 거야. 시작은 어디부터 시작하냐? 성경 말씀에 나타난 것처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멸망도 성소에서부터 시작돼요. 그러니까 세상이 망하게 생겼나 망하지 않게 생겼나는 멀리 볼 거 없어요. 교회를 잘 보세요. 교회를 보면 아 세상이 망하겠구나. 그게 보이는 거예요. 세상이 다시 회복이 될 수 있을지 없을지도 교회를 보면 알아요. 교회를 보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삶을 볼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의 관점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삶을 보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죄를 보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엎드리고 그래서 우리가 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회개하는 일도 그래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진짜 회개가 되는 거지 우리의 관점으로 바라봐가지고는 진짜 회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또 다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롭게 서게 되는 그러한 은혜, 특별히 우리 스스로가 이마에 입맞은 자,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 지켜라, 이 사람들은 보호해줘라, 책임져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그러한 은혜 있는 사람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주시는 사랑과 그 은혜 안에 온전히 거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주시는 사랑과 은혜 안에 거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삶을 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삶을 보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삶을 바라볼 때 우리가 마땅히 회개해야 될 일들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삶을 바라볼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자들 되어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어찌하려고 하신 하나님 이렇게 분을 쏟으십니까? 그리고 울던 것처럼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도 그런 마음이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부활주일이 지나면서 또다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로운 생명이 피어오르게 해주옵소서. 예수 생명 우리 마음 가운데 피어오르게 해주셔서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 참된 희망이 생기게 하시고 소망이 생기게 해주셔서 주님과 함께 살아간 복된 삶의 은혜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대성교회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주의 불쌍히 여기심과 긍휼을 베푸심이 살게 하시는 주의 역사로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시길 기대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들 이 4월도 부활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복된 삶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